내용부터 그 다음에 그 문단 나누기까지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요즘 학자들은 제일 처음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분량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특별히 마태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도 유대인 청년이셨죠. 그러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마태복음이 기술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구약과 신약을 서로 이렇게 브릿지시켜주는, 그 왜 마태복음이 신약 제일 처음에 있는가 하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고고학적 발굴도 이루어지고, 또 학자들이 학문에 정진하면서 병행본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들, 그것을 비교하고 또 이렇게 병행되지 않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마태 사도는 유대인에게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마가 선생은 로마인들에게 했고, 의원 누가는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곧 차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연구한 결과 10명 학자가 있으면 거의 10명 다 요즘에는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 회중들, 또 헬라인 회중들을 염두에 두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 매일 성경 앞에 설명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이 분량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지, 그 부활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마태나 누가, 심지어는 요한복음처럼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만큼 네 복음서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복음서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러는데 다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몇 년 사셨습니까? 3년 사셨습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나? 예루살렘은 왜 올라가셨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나 해가지고 네 복음서를 쫙 보면은 적어도 3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연수로 계산하면 한 3년 반 정도 그렇게 공생애를 사신 것으로 이렇게 수리적으로 산술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기사를 매년 기록하지 않고 마지막 해, 공생의 마지막 해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순환받으시는 그 한 주, 그 한 주를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약 60%, 70%는 예수님의 고향이 속한 갈릴리 지역,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북한 지역이죠. 위쪽 지방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나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되겠고요. 저자는 파피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 좀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신문 같은 데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름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폴리갑, 교부라고 불리는데요. 그리고 혹은 클레멘트. 폴리갑은 교황님 이름이 안 붙이는데 클레멘트는 교황님 이름에 붙이고요. 이 두 분과 거의 동시대를 이루는 첫 세대 교부십니다. The Fathers라고 부르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인데, 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분이 마가복음에는 누가 적었다 하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의 동료,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의 동료였던 마가가 기록했다 라고 자기는 사도 요한한테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요한께서 제일 오래 사셨잖아요. 90수 하셨습니다. 기름감 안에도 들어가도 안 죽고 밤모섬에 가서 그냥 그 땅을 파괴하는 일도 했는데 얼마나 그 노년에도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을 오래 두시는데 그 옛날에요. 90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고 나서 요한복음까지 쓰시고 그리고 제자를 두셨는데 그분이 바로 파피아스. 이 파피아스가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이고 또 이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서로 심하게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동방으로 가고 바울은 서방으로 가고 그래서 오늘날 그 서방 기독교가 형성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그 어떤 그 트리거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면서 내 동료의 마가를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꼭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회개한 게 나옵니다. 골로새서는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서 언제 이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다.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한 사람은 동방으로 한 사람은 서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평생에 걸쳐서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마가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사시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안 싸우면요 괜찮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서로 다투시면은 게임이 안 되죠. 누가 이깁니까? 겉으로는 목사님이 이기죠. 겉으로는. 그런데 세상에 목사님이 집사님이 이겼다고 누가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집사님이 이깁니다. 집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센 사람이 이기겠죠. 뭐. 네. 그런데 이렇게 말년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특히 이제 좀 와병 중이시거나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세요. 나무게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하셔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내 한 평생을 가만히 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은 더구나 이렇게 좀 대개 다 헤어져 있을 때 그랬을 때 목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을 부르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나를 못 죽여가지고 그때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로 서로 용서하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원흉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중에서 꼭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골로새 4장 10절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수종이 됐지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연대는 파피아스에 따르면 바울하고 베드로 이 주님을 직접 만난 목격자들 그리고 증인이라 그러죠. 성경용어로는 목격자와 증인들이 모두 순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가 이제는 기록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님을 직접 만나신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다 죽어가시기 때문에 그 순교로 죽으시든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든 모두 다 고귀한 그러한 죽음 속에서 이 기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러한 심정이 생겼을 때 그래서 65년 그러면 적어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거보다 좀 늦게 기록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수신자는 바로 로마 교회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적인 그 중요성 바로 그래서 분량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함께 교회가 보존해 내려왔다 이렇게 정리를